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62편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운탈레이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쇠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삶의 지표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와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온보기를 좀 꺼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 자기의 목적과 꿈을 다 이루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체념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체념적인 사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래서 스스로 자학하면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용단을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바빠서 피곤해서 추워서 더워서 환경 탓하고 나이 탓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다 보니까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하는 커다란 꿈과 비전, 환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따라서 할까요?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실패와 역경온다 하더라도 은근과 끈기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잘 견뎌내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그분이 써놓았습니다. 1952년대에 쓴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을 쭉 배경을 보게 되면 저 쿠바 지역의 해변에서 조각배를 타고 한 노인이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40일 동안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함께 따라갔더니 소년이 실망을 해가지고 좌절에 빠져서 그냥 도중에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노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40이 지난 이후에
84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큰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가 그 고기를 잡았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기를 딱 잡았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그 고기를 묶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이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상어떼 습격을 막아내게 해가지고 처절하게 열심히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끈을 잡아당기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손에 막 상처도 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마침내 기진맥진하면서 마침내 이 노인이 쓰러지게 됩니다. 겨우 간신히 목숨을 살아냈어요. 그러나 그가 목숨이 살았지만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미 고기가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어들에서 자기 자신은 이제 살아났지만은 배는 빈 배에다가 자기 몸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고기를 다 뺏기는 상태에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그 노인은 이렇게 얘기해서 따라서 할게요. 내가 다시 나가리라. 이 책의 모든 흐름의 내용은 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당했지만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쓴 것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순탄한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필요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찬양 일어나 박수 시작 일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아주 회오리 바람이죠. 이 허리케인 때문에 모든 집과 농작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축들이 막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보니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모든 가축들, 심지어 모든 집들이 다 부서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한쪽 농장에 보니까 수탉 한 마리가 쭉 비틀비틀 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래 보니까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벼슬을 찍힌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수탉이 나왔습니다. 근데 비틀비틀 되더니 갑자기 확 날개짓을 하더니 후 날아가지고 담장에 가서 탁 앉더니 아침 햇살을 받으면 꼬끼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저 하루를 향해서 꽃기어 부르는 그 수탉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일어섰다는 유명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신앙의 장점과 특징이 뭐냐? 위기 때 더 강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기 때 더 강해진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뭐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소망을 품게 되고 용기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하나 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작.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반주,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찬양 하나 더 부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두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체면과 절망에 빠져서 아주 방황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스타일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걸 도전하고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 신앙의 모든 선배들의 특징을 다 보게 되면 그들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한층 더 한 계단 성숙한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게 되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다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치고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은 다윗 왕의 그 삶을 배경을 써가지고 이 노래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다윗 왕이 상당히 많은 절망과 좌절과 참 시리에 빠졌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마침내 부왕 아버지 왕을 향해서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큰 좌절과 고통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때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아들과 서로 싸우게 되면 누군가 하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왕궁을 내가 다 내려주고 아들에게 줘버리고 나는 피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가 피난길을 떠나고 그 왕궁을 비워놓고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피난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쫓겨가서 피난당하는 이 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그 유명한 말을 하나 딱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인 하나님만 바라며, 따져 나의 영혼이, 다시 우리 62장 5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자기가 처하는 모든 절망과 이런 처자는 아픔 가운데 그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왕으로 올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유보한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지 말고 묵묵히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갖다가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지금 내가 이런 주변의 모든 상황들, 어쩌고 하는 모든 일들, 감당하기 힘든 모든 상황 앞에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지만은 조용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향해 나갈 때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군사들 이끌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다시 끌려가서 저 애굽에 종살이 해야 되는 이런 위급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전 애굽 사람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이 의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건너가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다윗은 지금 피난길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앞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니까 토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내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으면서 주 앞에 나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의수를 다 동원해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는 벽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추억해 주십시오. 선한 행을 추억해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런 얘기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진심 어리게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그 진정한 마음을 내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또 내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쫙 하게 되면 첫 번째 쓰는 전략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과 문제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만 바라보게 만들고 애굽의 군사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골리앗을 볼 때 그 구척 장신과 그게 쓴 모든 그 무장된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계속적으로 문제만 얘기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게 보이고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연약한 자기 자신만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모든 형편, 처지, 연약한 믿음만 자꾸 바라보면서 못해, 할 수 없어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이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다 보니까 전혀 도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사탄의 전술이에요. 마지막에는 뭐냐? 다른 사람만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배신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사람만 자꾸 보게 만들다 보니까 자꾸 죄책감에 시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끔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난 상황들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왕궁을 비워놓고 쫓겨나가지고 피난길 떠난 비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안 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계속 끊임없이 상황과 문제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오늘 6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을 자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반석이 되어주게 되면 그 위에 가까운 서게 되면 좌우나 우로나 치지 않게 되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 가운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라봄, 이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법칙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마치 잉태한 그 어머니가 태아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아기를 바라보고 출산 때를 기다린 것처럼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딱 정해놓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기초로 해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땡겨가지고 마치 많은 걸 땡겨가지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가운데 자크 라캉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거울 이론.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조금 자란 애가 가자앉아 걷는데 보니까 뒷짐을 걷고 이렇게 걸어가더는 거예요. 그 왜 제가 뒷짐 걷고 하는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아이도 뒷짐을 주고 뚜벅뚜벅 아장아장 걷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교회를 갔는데 찬송을 부를 때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찬송을 부르대요. 그 애가 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찬송을 부른가 보다 하고 바로 보더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코에 이게 코딱지를 띄면은 벽에다 갖다 쓱쓱 자꾸 문지르더래요. 왜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코딱지를 떼가지고 TV에 갖다 쓱 붙이더라는 거. 이걸 보더니 그대로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에 붙이기 흐름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이 저녁이 되면 부모가 책을 읽으니까 애들 조용히 옆에 가지고 책을 읽더랍니다. 책을 읽더래요. 더 나가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애들 두들겨 김을 막 때려 부수니까 그 애가 고대로 자는 똑같이 결혼하더니 때려 부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거울의 이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들 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보게 되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의 모습을 안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거울 이론의 하나의 바라봄의 법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아갔던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이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모습, 걸어가신 곳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은 것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목표이죠.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희생을 닮아서, 헌신을 닮아서, 봉사를 닮아서 이걸 잘 배워서 주의 그릇을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1등 신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저는 1년 동안 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면 다윗처럼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겨냈듯이 우리 모두도 이겨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5를 주셨어요.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든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걸어갈 때마다 땅만 보는 거예요. 또 돈이 없나 하고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간혹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잃어버리니까 가끔 또 돈도 주기도 하고 뭐도 주기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을 청명하고 더 아름다운 자연도 있는데 그는 계속적으로 살면서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가 이제 땅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가 평생 동안 준 것을 봤어요. 단추가 29,519개를 주셨어요. 단추만. 머리핀만 54,172개를 주셨어요. 수천 개 동전도 들었고 자질구레한 것을 주시면서 그가 평생 동안 살았어요. 끝내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좋은 하늘도 있고 그 좋은 자연도 그거 못 보고 땅만 쳐다보다가 끝내 이 사람은 농마주 인생으로 마지막 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잔디에 누워 하늘을 쫙 바라보니까 거기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가요. 새를 보는 순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날 수가 없을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마침내 그가 비행기를 만들어내죠. 1903년도에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12초 동안 36m를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또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해 마침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모두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출발하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대열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주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걸어도 날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